잘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당연하고, 그렇지만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초청받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신년 첫 주일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 우리 원석군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호수도 다 뽑고 오늘 예배에 참여했다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대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빨리 건강해져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이렇게 막 부채질을, 주부는 부채가 아닌데 이렇게 부채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혹시 40도 넘었을까 하고 아무리 온도를 봐도 여전히 36도를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신년 첫 주일에 진짜 약속이고 뭐고 벗고 싶었어요. 네, 신년 첫 주일에 땀은 좀 흐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그리고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더운 시간이지만 또 아침에 아마 전복다로 다녀오셔서 많이 졸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년 첫 주일이 중요해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마지막 단추도 깰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한 해가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신년 첫 주일에는 왠지 축복의 메시지가 전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읽기만 읽으면 이게 축복의 메시지인지 이게 심판의 메시지인지 헷갈릴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신년 축복 메시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신년 축복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준비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축복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졸면 이게 심판의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헷갈리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딱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2015일 지난 주일이죠. 마지막 주일에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참 믿음을 회복하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송부 영신 예배 때 14절부터 30절에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충성된 태도를 가지고 남김 있는 그런 삶을 살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5장의 말씀에 이 세 가지 비유의 마지막 비유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참 믿음과 충성된 태도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데 그때면 심판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두 쪽으로 나누어 세워요. 오른쪽에는 양들이라 그렇지요. 왼쪽에 선 사람은 염소들이라 칭했어요. 이 중간은 어중간한 건 없어요. 오른쪽에 서든지 왼쪽에 서든지 두 쪽으로 써요. 그리고 이 왼쪽에, 이 오른쪽에 서 있는 이 양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서 아주 복받을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을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서 있는 이 염소들에게는 엄한 책망과 더불어 저주를 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렇게 심판을 명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더불어 왜 그런
축복과 저주가 나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오른편으로 양과 염소로 이렇게 구별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오른편에 선 양들은 주님을 위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을 행했고, 그리고 왼편에 선 자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분명히 교회에 다니는, 최소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나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다고 손을 번쩍번쩍 들어도 그들 중에 상당수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이, 언뜻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반드시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좀 뭔가 좀 해석하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과는 너무 다른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우리 인간들이 논할 문제가 사실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문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손에 달렸고 하나님 뜻에 달린 거지, 우리의 확신과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내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못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시오.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혹시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확신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겁니다.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신다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안 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붙드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것을 알고도 교회 와서 수도 없이 그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것은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분들.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면 이런 자는 충성되지 못한 자예요. 이런 자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과 같고 오늘 왼편에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을 때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41절에 보면요, 이 지옥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4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인을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라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한 부분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소개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지옥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선악과는 왜 만들어 가지고 뻔히 따먹을 줄 알면서 인간들이 그걸 따먹게 만들고 또 지옥을 만들어 놓고는 다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모든 우리의 잘못, 죄와 저주와 심판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41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습니까? 마귀와 그 귀신들,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악한 영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여기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그분들 말처럼 선악과를 만든 분이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만드셨어요. 선악과를 선택하든지 생명나무를 선택하든지 그 책임은, 그 선택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지을 거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 요즘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2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애들이 막 웃더라고요. 모든 아이의 인생을 엄마들이 다 설계해 주잖아요. 요즘은. 그렇다면서요. 요즘 엄마들이 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니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니는 뭐가 돼야 된다. 아이 인생을 쭉 설계해 놓고, 아이 뭐예요? 그냥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는 그 프로그램대로 따라가는 엄마가 조정하는 로봇밖에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참 보조 잘한다. 엄마 아빠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참 보조 잘. 한국은 그렇대요. 아이들이 꿈이 없대. 왜? 엄마가 꺼주니까. 엄마의 꿈이 아이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게 행복해 보입니까? 그게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결정해놓고 너는 이렇게만 따라 살아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데 우리에게 무한한 선택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삶이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운명을 결정해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만드신 생명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또 하셨냐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선악과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플랜 B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입니다. 십자가예요. 만약에 저들이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선악과를 선택한다면 그들을 다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플랜 B, 예수님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길도 허락하시고, 그 선택에서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저주의 길로 걸어갈 때에 그 저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계획도 세워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왼편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죄인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에도 하나님은 바른 길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을, 이 2016년에 이 사랑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이 사랑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 한 해는 반드시 분명히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 십자가를 보고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지 않고, 이 십자가를 보고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다면 교회 맨날 나와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선택에 기회를 주시고 실수했을 때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이제 너 어떻게 알아? 왼편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꼭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두 파트로, 두 부류로 나누어서 한쪽은 왼쪽에 서고 한쪽은 오른쪽에 서고, 오른쪽에서는 양이고 왼쪽에서는 염소고, 양들은 천국 가고 염소는 지옥 가고, 이 얘기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도 나없이 오른편에 서서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비유를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느낀 감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혹시나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안심되고 안도하는 마음이 생긴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양인가 염소인가, 지금 내가 오른편에 쓰이냐 왼편에 쓰이냐, 내 상태가, 내 위치가 지금 어딘가,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오른편에 다시 설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또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2016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새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컨 찬스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15년 어떻게 살았는가 그건 의미가 없어요. 2016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른편 양의 자리에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심판을 저만큼 연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의 메시지 아닌가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양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이 한 해 2016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5절과 36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칭찬하시는 내용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용서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시겠죠? 오른쪽에 선 양들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37절을 보니까 37절에 의인들이 대답하되, 의인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이들을 의인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들의 의로운 삶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양들이,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너가 나를 위해 참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뭐라고 얘기하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무슨 말입니까?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이런 얘기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기억이 없는, 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말들은 하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어젯밤에 예수님하고 식사하신 분들, 예수님 식사 대접하신 분들 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식사를 대접하고. 예수님은 언제 만난 적이 있어요?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죠.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그 조금 빼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식사 대접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물 한 그릇 대접 안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아프실 때 문병 안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의인들의 말이 맞아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만난 적도 없는데 뭘 대접하고 그래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너희가 그렇게 의로운 일을 했다고 칭찬하니까 이 양들이, 의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임금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입니다. 내 형제라고 그랬죠. 내 형제.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 우리 형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형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 형제? 예수님 형제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다 우리 형제, 자매, 예수님도 형제.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서 내 형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형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 형제. 지극히 작은 자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자신 스스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옆에 정말 힘든 형제가 있습니까? 정말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형제들이 있습니까? 그 형제가 예수다. 여러분, 주위의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살아가는 연약한 자매가 있습니까? 그 자매가 예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외로워 죽겠는데 더 외롭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외로운 줄 알면서도, 정말 쓸쓸한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이게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 염소들이 주님을 위해서는 잘했다고 해요. 교회를 위해서는 봉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는 한게 없다고. 어떤 사람은요, 막 그냥 눈물 질질 짜고 있는데 그 눈에 눈물을 그냥 확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더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는 상처를 팍팍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왼편에 서 있는 염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좀 많이 그렇게 봉사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 어느 편에 선 자는 뭡니까? 눈물 나는 자의 눈에 눈물 닦아주는 사람, 외로운 사람 옆에 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자꾸 구원의 문제를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른편에 서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자가 되어야 되고, 위로자가 되어야 되고, 친구가 되어줘야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016년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작은 예수가 되라는 말씀.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병든 자들을 먼저 찾아가셨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먼저 찾아가셨고, 외로운 자 먼저 찾아가셨고, 그 여리고성에 아무도 인간 취급도 안 하던 삭개오 집에 가서 주무신 분.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부터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2016년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로 마음이 깊이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런 삶을 내가 살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안에 출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2016년은 참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2016년 새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늬만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다 버려버려야 돼요. 다 던져버려야 돼요. 이걸로는 안 돼요. 참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께 충성된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겉으로 형식적으로 근성으로 아니에요. 충성된 태도로 이 하늘을 사셔야 돼요. 마지막, 오늘 이 양과 영수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작은 예수, 선한 삶을 산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에 함께 2016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한 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짐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른편의 양들처럼 의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주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소리 높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양들처럼 오른편에 있는 너희들처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가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6년 이 새해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른편에 양들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피며 그들의 친구가 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저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